우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한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감사를 다하소서. 아멘. 누가 늦게 들어와서 이쪽에서 누가 넘어진 게 아닌가. 잘 들어왔나요? 네, 막 소리가 나는데. 네. 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나라의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7개의 비유가 등장한다고 했죠? 지난주에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초점은 거기에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복음은 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
내 자신의 마음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인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인지 가시덤불 밭인지 좋은 땅인지 이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은 씨앗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씨앗인가? 좋은 씨앗인가? 나쁜 씨앗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번 불을 꺼주시면 예, 밀과 가라지 그런 그림이 예, 정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그것을 쳐서 찾으면요 다 그림이 나옵니다. 서양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성경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찾아도 다 그림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 중에서 고른 겁니다. 이거는 어디 그림일까요? 그것은 동방교회의 그림입니다. 예, 동방교회의 그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하는 이 여기에 여기 그리스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앗을 허리에다가 씨를 이렇게 담고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예, 정말 많은 이러한 밀이 자라고 있는 밭의 모습을 수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수확을 하면서 이게 해서 걷어서 이렇게 단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밀밭의 가라지는 잘 못 봤죠? 저는 어릴 때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깐부기 알죠? 깐부기는 어때요? 그 익으면 새카매요. 그 어릴 때는 그 깐부기도 먹었어요. 애들이니까 몰라서 먹은 거 같아요. 저도 그냥 입술 애들 새카맣게 먹으면 새카매지니까 막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장난삼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 도대체 어디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 골치 아픈 가라지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질문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수가 그랬구나. 여기 보면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잠들어 있는데 뒤를 떠다가 보면서 원수가 여기가 그렇죠? 씨를 뿌립니다. 이거는 원수라는 걸 악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일부만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예, 전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아주 아주 수상한 복장을 입고서 그렇죠? 여기도 보면 여기는 완전히 염소예요. 여기 탈을 쓰고 이렇게 다 잠들어 있습니다. 이건 더 섬찟합니다. 이 그림은 근데 여기 그림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그림 저기 보면요 낄낄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 이렇게 하는데 이 밑에는 뭐예요? 뱀이에요. 소름 끼칩니다. 정말 여기는 또 짐승이 눈이 보이죠? 네, 이게 밤중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가라지는 불 속에다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이것은 곡간에다가 이제 곡간에다가 갖다 창고에다 넣습니다. 이게 이제 밀밭에 있는 곡간을 그래서 이 곡간은 하늘나라의 상징이죠. 자, 이게 밀과 가라지의 모습의 차이예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하고 차이는 여기는 알이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차곡이 있는데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는
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차려져 있는데 가다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하나 끝까지 다 올라간다면 여기는 중간에 딱 끊어지고 여기 알만 있고 아주 겉으로 보면 알 자체도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미랄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미리의 가라지예요. 가라지입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네,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독성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좋은 씨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나쁜 씨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겨자 씨가요 이렇게 나무로 자란 겁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성교순례 갔을 때 우리 어디 갔어? 크로아시아는 오늘 안 왔네. 크로아시아가 겨자 씨를 다 채집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그랬는데 이 겨자 씨가 이렇게 크게 자란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원수가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잠들었을 때 밤에 원수가 원래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뿌려지는 씨앗은 뭘까요? 나에게도 오늘 수많은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나의 오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수많은 씨앗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 세상적인 그럴듯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껴안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지 모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나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무슨 수많은 책이나 뭐를 통해서 수많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고 어떤 씨를 잉태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나의 책임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것이 우리들이 깊이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점이다. 주님께서 원수가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들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에게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다면 금방 이거는 나쁜 씨앗이야. 하와는 이 영혼이 눈멀었기 때문에 뱀의 씨앗을 잉태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깨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에 무조건 굴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새 원수 영혼의 새 원수 PPT가 있어요. 영혼의 새 원수 그림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자, 영혼의 새 원수가 이 악마가
처음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도록 하와를 유혹하죠. 자, 여기에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있어요. 사실 이 순서가 좀 뒤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 가장 밑에 있는 뿌리는요, 악마입니다. 숨겨져 있는 놈, 제일 깊이 숨겨져 있는 놈은 악마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그 다음에 영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듯이 세상 자체는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세상 자체는 하느님이 우리의 영혼의 적이 아니에요. 뭐가 적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에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면요, 성 베르나르도가 얘기해요. 육신, 하느님이 우리 육신을 창조했는데 육신 자체가 죄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의 영이에요. 왜 세상과 왜 세상의 영이 다를까? 육신과 왜 육신의 영이 다를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세상의 영이 왜 다릅니까?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느님이 창조했어요. 육신은 하느님이 창조했어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세상도 육신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은 나쁜 거예요. 육신의 영은 나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새 원수라고 할 때 악마는 그 자체로 악한 자의 우리 적이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고 육신은 육신의 영이에요. 자, 그다음에 보면 자, 사탄이 최고 위치로 보면 사탄이요 제일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그 밑에 있고 육신의 영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직속 부하가 세상의 영이고 세상의 영의 직속 부하가 육신의 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수많은 광고나 수많은 게임이나 수많은 영화나 수많은 노래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건 뭘까요?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네, 사탄이 인간을 뭘로 이렇게 장난을 하나요? 육신의 영과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은 뭘로?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편안함, 육신적으로 나에게 안락한 것, 이 수많은 것으로, 또 세상의 영, 세상의 좋은 것들로, 그런 것들로 우리를 가지고 놀죠. 자, 세상의 영과 육신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내 자신이 올바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영혼의 적들과 잘 싸움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자, 우리가 요한비안네 성인의 한번 한글을 한번 요한비안네 성인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면 요한비안네 성인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비안네 성인이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수한 영혼이에요. 이 세상에 쭈쭈빵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알았죠? 그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수많은 영상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뭘까요? 그놈의 정체는 육신의 영입니다. 그렇죠? 왜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그 광고에 사람들이 그것은 세상의 영이고 육신의 영이에요. 그것들이 육신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놈 그 자체가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이나 세상의 영에 지배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내 돈을 가져가고 내 마음을 가져가고 내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순수한 영혼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안의 성인이 이 사실을, 순수한 영혼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순수함을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수많은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에게 그것을 내가 바꿔버리는 겁니다.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물질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입니다. 여기 물질은 육체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영혼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입니다. 자, 이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성인들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마구 대했는가 이유입니다. 자신의 몸을 되게 아끼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육체에 묶여 있는 존재라는 거야. 이것이 왜 그 성인들이 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다. 그래서 5분 후에 일어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비안의 성인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들이, 성인들의 마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려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먹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왜 성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자기의 육신을 자꾸 만족시켜주면 줄수록 자기의 영혼의 힘은 점점 더 힘이 빠져나가듯이 삼손의 머리가 잘라진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힘이 자꾸만 작아지는 겁니다. 육신이 잃어버린 것을 영혼이 얻습니다. 내가 육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만큼 내 영혼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이 얻는 것만큼 영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 중에 이 말을 수긍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죠? 이 모든 일에 몰두되어 있는 그것은 뭘까요? 육신의 영입니다. 육신의 영이에요. 예, 수많은 맛집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육신의 영을 만족시키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성인이 물체나 육체나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묶이지 않은 영혼이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첫째 얘기하고요. 그것에서 풀려나는 만큼 그의 영혼은 점점 영혼의 힘이 강해요. 두 번째, 순수한 영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수함을 내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위에서 얘기한 것은 내가 육체적인 만족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것을 원하고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내 순수한 영혼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단지 얘기해 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순수함의 그 자체는 하늘로부터만이, 오직 하느님께로부터만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께로부터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오직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쵸? 위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함을 얻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기도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시작했죠?
나는 순수함을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지금 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청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받으면 절대로 그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어디에? 교만에 대해서, 관능에 대해서, 모든 다른 정념에 대해서. 정념은 욕정이죠. 뭐 잘난 체 하는 거, 있는 체 하는 거, 이쁜 척 하는 거, 뭐 다 아주 자기가 뭐 수많은 이런 것들, 자기가 남들보다 나은 척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입니다. All are passions. 예. 그건 그런 것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더 이쁘게 보이고 잘나 보이고 맨날 그렇게 신경 쓰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순수함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겠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건데, 그죠? 그것은 간직할 수가 없어요. 금방 구멍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자, 순수한 영혼을 인도하는 수호천사는 얼마나 기쁠 것인가. 훌륭한 영혼을, 순수한 영혼을 지도하는 수호천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 여기 있습니다. 영혼이 순수할 때 모든 천국은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대박이 나기를 바라고. 대박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쪽박인지 모르고 대박이라는 거야. 쪽박인지는 모르고 대박이래. 이 세상적인 걸로 대박을 낳는데 하느님을 못 얻은 사람은 쪽박 중에 쪽박이죠.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예, 영혼이 순수할 때 온 하늘이, 천국이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순수한 영혼들은 하느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느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뭐예요? 천사들, 성인들, 순수한 영혼들이라. 하느님은 순수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더러운 것들이 거기 가서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상에서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우리는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지 못할수록 내가 여러분 남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럼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못합니까? 순수하지 못하죠. 자, 마음이 순수할 때 그 영혼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그 영혼이, 순수한 영혼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예, 정말로 이 기절이 얼마나 귀중한 기절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순수한 영혼이 선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가진 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영혼에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디에 대해서? 선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영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느님이 내 영혼을 말하자면 움직이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에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순수한 모세, 그 모세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야 너만 왜 네가 모든 거 왜 네가 다 다 다스리려고 그러고 막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니들 겁도 없이 너한테 덤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그 많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 땅에 머리를 숙이고서 그러고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얼마나 순수한 영혼인지. 순수한 모세의 영혼을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유대 백성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아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 분노가 이 백성에게 떨어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백성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영혼의 기도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죄에서 결코 물들지 않은 한 영혼이 하느님께로부터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나에게 모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순수한 영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주님께서 성녀 카타리나에게 순수한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녀 카타리나는 순수한 영혼이 너무너무 아름답기에 성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님, 제가 당신이 그것이 내가 하느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면 순수한 영혼을 보여줬을 때 그거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녀가, 시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이 성녀에게 순수한 영혼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느님이 한 분이라는 걸 몰랐다면. 자, 하느님의 모상, 우리를 가르치죠? 하느님의 모상은 순수한 영혼 안에 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물속에 비친 태양처럼. 예, 지난번에도 우리 교부가 그랬죠? 우리들의 영혼이 아주 녹슨 새라면 내가 잘 정화되었을 때, 내 자신을 버리도록 그랬을 때 그 녹이 닦여서 내가 빛나는 거울처럼 됐을 때 하느님의 모든 모습이 그 거울에 비친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하느님의 모상의 모습이에요. 순수한 영혼 안에 반사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에게 뭐가 반사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거기에 반사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한 영혼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의 바로 경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를 보냐면 당신의 작품을 보십니다. 당신의 모상을 보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를 보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들은 뭐를 보느냐? 아들은 뭐를 봐요? 당신 피의 값을 바라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영혼 안에서 당신 피의 값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들께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값이에요. 예수님 영혼으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을 바친 값을 따질 수가 없죠. 온 세상이 우리가 내 자신이 100번을 주고서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어림도 없죠. 상대조차 되지 않는데.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성자께서 뭐를 바라보시냐면 당신 피의 값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피의 값이 그 영혼 안에, 순수한 영혼 안에 비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령은 뭐를 바라봐요? 성전 안에서처럼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순수한 영혼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수한 영혼은 삼위일체의 위격의 경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또 하나 압니다. 자, 우리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아느냐? 악마가 우리 영혼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볼 때 우리 영혼이, 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값진 영혼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비안의 성인이 말한 거예요. 왜냐?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영혼을 해치려고 하느냐? 온 지옥이 우리를 맞서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온 지옥이 우리들을 하나하나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오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리고 천국은 어때요?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오도록 온 힘을 다 연합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천국에 있는 성인들, 성녀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지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거슬러서 온 지옥이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힘을 합쳐서 우리들 영혼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섭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의 품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천국, 우리는 갈바리아,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됐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영혼의 품위가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품위를 가진 것인지,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을 저지를 수 없고 우리는 지상에서 선사들과 같아야만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충 살잖아요. 그죠? 뭐 죄만 안 짓고 적당히 그냥, 그죠? 세상에 있는 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영혼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까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느님 곁에 있으려고 할까요? 많은 하느님을 닮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그런 생각과 뜻이 우리들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불타지 않고 가기를 바랄까요? 그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뜻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없어지고 내가 아주 순수하고 그런 영혼이 돼서 내가 깨끗해진 영혼이 저절로 되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불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영혼의 모든 마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찮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높이 우리를 올려주셨을 때 내 스스로가 저 밑으로 죄를 지어서 악을 저지르고 이 세상 것들에 빠져서, 육신의 것들에 빠져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죽어 마땅한,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것은 지옥도 아까운 그런 뜻이에요. How shameful. 얼마나 부끄러운가. 악마가, 천사가 하느님을 거슬러서 모반을 저질렀을 때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지은 천사들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마련한 행복을 차지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다. 하느님이 첫날 빛을 만들죠? 태양이 없는데 빛을 만들었다고 창세기 나오죠?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창조된 빛이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창세기의 첫날에 만든 빛은요, 창조된 빛이에요. 하느님은 창조되지 않는 빛이에요. 첫날 만든 그 창조된 빛은 뭐냐? 태양은 네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 자, 천사가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천사를 위해서 마련한 것을 그들이 행복을 즐길 수 없음을 알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 보잘것없는 세상을, 하찮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보고 듣고 자기가 만지고 깨닫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그의 육신에 먹여 살리도록 이 하찮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또한 하나님은 영혼도 만들었잖아요. 인간에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만들어줬죠. 그 영혼도 마땅히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된 어떤 것도 영이신 영인 영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육신은 하느님이 만든 세상의 과일나무, 채소, 동물, 식물 모든 것으로 육신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영인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음식도, 어떠한 채소도, 어떤 고기도 영혼을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영혼의 음식으로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육신을 주었을 때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세상이 바로 우리 육신에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영혼의 음식은 오직 하느님 뿐이옵니다. 왜 그렇죠? 천사가, 하느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마련해 준 것은 하느님 자신이에요. 하느님 자신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하느님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 육신과 함께 이제는 천사보다는
훨씬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육신, 천사보다 보잘것없기 때문에 육신을 갖도록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또한 영혼을 가져서 그 영혼이 하느님 자신을 누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우리가 하느님의 이 음식 뭐예요? 당신 자신 그리고 성체 성혈이죠. 당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음식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이 세상, 이 생애에 사막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음식은 뭐냐? 육신의 음식, 뭐 빵이나 밥이나 고기나 그것도 우리에게 육신의 음식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은 먹으면 또다시 필요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 자신의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 바로 당신의 성체와 성혈을 우리들이 그것을 먹어야만 한다. 잘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비안의 성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먹이지 않고 이 하느님의 음식, 바로 예수님 자신 성체와 성혈을 먹지 않고 30년 아니 50년 60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대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불행, 그렇죠? 우리들이 수많은 또 먹고 조금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수많은 불행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가까이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그 영혼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시겠죠? 내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어졌는지. 나는 영혼을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 말고 아무것도 그 영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성 카타리나는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녀 카타리나는 천국으로 종종 자신의 몸이 옮겨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천국으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 전에 아일린 조지 여사처럼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녀가 죽었을 때 천사들은 이 성녀의 몸을 붙잡고 그것을 시나이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시나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이 성녀 카타리나는요, 아까 카타리나하고 달라요. 아까는 시에나의 카타리나고요, 이거는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예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어디에 있어요? 시에나에 있어요. 저도 시에나에 한번 갔댔어요. 그 전에 성지순례, 아마 우리 성지순례 팀이랑 갔는지 어디 팀이랑 갔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세계 청년대회 때 갔나 봐요. 시에나에 한번 갔댔어요. 이 하느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 뛰어난 이 영혼에게 그 영혼이 하느님께 너무나 하느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순수함에 참여한 육체조차도 시신조차도 천사에 의해서 묻혀야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카타리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영혼에게 순수한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는 만큼 나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에브리띵이잖아요. 하느님은 모든 것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가지려고 하는 만큼 나는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나는 하느님한테서 처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십자가의 성요한이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지. 자, 하느님께서는 순수한 영혼에게 그것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 하느님께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어떤 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귀한의 성인은 이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 잡고 보겠습니다. 자, 순수한 영혼이 하느님을 찾으면 구하면 하느님은 그에게 순수한 영혼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구하면 하느님은 순수한 영혼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순수한 영혼이 하느님을 부르면 하느님께서 오시고 종인 것처럼 그리고 순수한 영혼은 하느님과 하나입니다. 순수한 영혼은 하느님의 뜻을 매혹시킵니다.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이. 순수한 영혼은 전능합니다. 왜?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그 성심과 함께 있기에 전능한 거예요. 순수한 영혼, 하느님과 함께 있는 순수한 영혼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순수한 영혼은 하느님은 영혼이 여기에 어머니 이게 영혼이 자기 엄마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엄마를 포옹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반대로 그 아기를 껴안고 아기를 포옹합니다. 이 엄마는 누굴 가리킬까요? 하느님이죠.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이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영혼은 행복하여라. 그들이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경 한번 볼까요? PPT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성녀는 287년에 태어났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러니까 정말 대성인 안토니오보다 더 이른 거예요. 이 성녀가 항상 보면 성화에 보면 바퀴가 나와요. 여기 바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칼날이 바퀴 온데 바퀴가 칼날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바퀴를 돌리면서 사람이 살과 뼈가 갈려 나가면서 죽는 겁니다. 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시에나의 카타리나, 여기가 뭐냐면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아니라요. 이집트의 그 시나이 산에 가면 밑에 성녀 카타리나 수도원이 있죠? 이 수도원 안에 내부입니다. 여기에요. 이 시신을 천사들이 죽었을 때 목이 잘라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천사들이 이 시신을 날라서
이 수도원에다가 하다 놓은 겁니다. 모세의 시신은 어디에 있나요? 모세의 시신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의 르보산에 있어. 왜냐하면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사해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렇죠? 죽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렀어요?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고요. 천사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산 밑에는 시신을 천사들이 가져와서 여기다가 묻은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렇게 묻는 것을 그림으로 그걸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화가들이 이 천사들이 이 시신을 옮겨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순수한 영혼이기에 그 영혼조차도 천사들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바퀴가 나오죠. 그리고 이 머리에 있는 왕관은요, 영적인 결혼을 예수님과 했다고 이렇게 여기에 칼날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로 이게 아마 나중에 이제 바퀴로 죽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칼날로 쳐서 죽인 겁니다. 이게 시나이 산에 밑에 있는 수도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저기가 처형 도구가 제가 집어넣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칼날이 살점을 다 이제 도려내면서 그러면서 뼈이고 뭐 다 돌아내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성녀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 바퀴가 박살이 났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잘라서 그래서 이 성녀가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8살에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 시에나에 자꾸 이집트의 성녀 카타리나 이 얘기를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 저도 이 시나이에 있는 이 성녀 카타리나 수도원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을까. 아까 얼마나 담이 얼마나 높은지 보이죠? 왜 이렇게 담이 높을까요? 도적들이 수도 없이 저기를 침범을 해서 저기 있는 최고 오래된 성경 코덱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시중에 나오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몇억 달러가 될지 모르죠. 그런 책들이 이 안에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정말로 수많은 번역도 되지 않은 수많은 책들이 보물들이 이 안에 너무너무 가득한 겁니다. 그 도적들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벽을 높이 쌓아 올린 겁니다. 이 자리가 또 뭐냐면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그 불타는 가시덤불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불타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 성전을 수도원을 세운 겁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정말 이렇게 황량한데 저 옆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는 수분이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오늘 정말 순수한 영혼이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뿌리는 수많은 씨앗을 내가 조심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막아내고 내가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들이 내 생각 속에, 내 눈 속에, 내 귀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쵸? 내 안에 뿌리를 내리죠? 그 원수들이 뿌린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쵸? 그것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무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거룩하고 고귀함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점점 더 육신적이고 점점 더 욕망적이고 점점 더 교만하고, 그렇죠? 점점 더 관능적이고 이런 영혼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분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를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에 맞도록 우리에게 하느님의 음식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찬미합니다. 우리 성가하겠습니다. 198번입니다. 198번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지켜주소서. 바람 부는